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18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종교 계획을 계속하여 진행하십니다. 욥기서 제18장에서 두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21세기 세계는 두 가지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이 두 가지 고난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욥기 제18장에 욥의 친구 빌닷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를 이어서 빌닷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리하여 빌닷은 욥의 고난을 의인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과응보에 따른 뿌린 대로 받는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은 빌닷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그리고 성도 그리고 모든 백성은 두 가지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디아크리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를 보시겠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18장 21절을 통하여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둘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다. 그 결과 악의 씨를 뿌리며 사는 자다. 누구에게 빌닷이 하고 있습니까? 빌닷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에 대하여 빌닷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빌닷이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은 하지만 이신칭이 받지 못한 자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을 통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신칭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악의 씨를 뿌리고 있다. 위키드, 위키드. 악의 씨를 뿌린 결과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 최고의 의인 욥을 행하여 빌닷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오판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욥은 이미 욥기 13장 3절 4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환자를 죽이는 의사다. 영혼을 죽이는 잘못된 영적 지도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너희는 물러서라. 욥이 강조했습니다. 이미 욥기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을 행했어도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자, 탐임. 욥은 완전한 자, 욥은 정직한 자, 욥은 거룩한 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은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 1장 8절, 그리고 욥기 2장 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이들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언하면 조언할수록 영혼을 죽이는 자, 환자를 죽이는 의사, 쓸모없는 의사,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욥기 38장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학자들을, 메신저들을, 신학자들을, 빌하우젠, 문서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계속 자르고 잘라내는 독일의 신학자 빌하우젠을 행하여 문서가설, 하이포드시스, 문서가설, 정설이 아니고 가설, 팩트가 아니고 가설로 성경을 자르는 자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도다. 무지한 말로 진리를 자르는 자요, 불의를 통하여, 번영주의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자요, 가감시키는 자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본 저들을 향하여 거짓말장이 쓸모없는 의사, 영혼을 죽이는 의사, 환자를 죽이는 의사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 이것을 자르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과응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역사상에 줄기차게 이어져 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그 결과 뭡니까? 완전 타락! 이것이 인과응보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가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면, 성령님으로 계시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 즉각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 인과응보입니다. 홍수 심판 인과응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바사르 사륵서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과응보 심판으로 홍수심판, 노아의 홍수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홍수심판을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오대양 칠대주 어느 대륙을 가든지 홍수심판을 기억합니다. 그리스 나라도 홍수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과응보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과응보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를 잘라버리게 되면 범죄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범죄하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듯이 고린도 교회야 잘 들으라.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야 잘 들으라. 타락한 다신론을 따르는 그리고 유물론 따르는 그리고 짐승문화를 따르는 그리스 나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야 잘 들으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받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귀신 쫓아내지만은 너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동성애에 빠졌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간통사회에 빠졌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는 우상에 빠졌다. 고린도 교회여 잘 들으라. 너희에게 은사가 있다고, 너희에게 방언 은사가 나타난다고, 방언 통역의 연사가 나타난다고 자랑을 하면서 우상에 빠지고 은행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진 자들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방언은 하지만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확장하라,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니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에 참여하라. 필사적생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성경 66권 결론 마태복음 22장 37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결론, 내일도 결론, 영원토록 결론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결론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욥과 같이 의인이 받는 고난에 참여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여 밀려가 받는 자리에 파이널 게임 2022년 카르타 월드컵 땅의 경기가 파이널 게임이 아닙니다. 파이널 게임은 예수님이 자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날에 금면류관 받는 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빌닷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18장 21절. 은사는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심판하시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심판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되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네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고난, 하나는 죗값으로 받는 인과응보 고난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이 당하는, 의인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의인의 고난은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여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는 그날에 승리하여 면류관 받는 자리에 들기 위하여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장을 통하여서 빌닷이 의인의 고난에 참여한 욥을 행하여 21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결과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자, 그 결과 거짓 믿음의 결과 이제까지 죄의 씨를 뿌리며 살았기 때문에 받는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이라고 빌닷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이하여욥기 42장 7절 이하에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욥의 친구들 다 이리로 모여라. 너희의 메시지는 틀렸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 비참한 자리에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디아크리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인지, 오늘 나의 가정이 받는 고난, 오늘 우리 교회가 받는 고난,
오늘 우리 국가가 받는 고난, 오늘 21세기가 받는 고난, 21세기가 받는 전염병,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받는 고난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빌닷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 이어서 이제 18장 1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결과 죄를 뿌리며 살았던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를 빌닷의 입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18장 11절 이하 세 가지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빌닷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 인과응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빌닷이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이 인과응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의인 욥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켰다면 빌닷의 이 교훈은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신칭이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를 쌓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악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로 끝냅니다. 이것이 빌닷이 주장했던 18장 21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장 11절 이하 전쟁, 기근, 전염병의 하나님의 징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바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 메시지, 이 말씀, 인과응보의 고난, 이것을 교만한 자 사울 왕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의인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의인의 고난에 참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아벨, 선교자 아벨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선교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적용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나타나는 선교자에게 인과응보의 고난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예를 들면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주장하는 자,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 욥기 8장도 빌닷이 주장했죠.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이 욥기 8장 7절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기독교가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 욥기 8장 7절로 끝내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은 욥기 8장에서 욥기 8장 3절 하나님은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정의 진리 하나님이 강조하신다. 그러므로 욥아 하나님을 찾아라. 회개하라. 청결하라. 거룩하라. 욥기 8장에서도 빌닷은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을 첫째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8장 7절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진리를 잘라버리고 두 번째 강조되어야 할 욥기 8장 7절 네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을 결론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빌닷도 영이 어두운 빌닷도 욥기 8장 7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욥기 8장 13절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행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빌닷보다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오늘도 욥기 8장 7절 네 시력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표구를 만들어가지고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빨리 뜯어내야 합니다.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13절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욥기 8장 7절에 땅의 복으로 교회가 강조하고 교인들의 가슴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의 글자 8장 7절을 족자를 만들어 표규를 만들어 표구 만들어서 돌릴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헤롯 성전처럼 로마 군대 발언에 21세기 기독교가 밟힙니다. 평양장대 영교회가 70년 이상 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물로 우상 아래 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김일성 발밑에 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8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빌닷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21세기는 기억해요.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곳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벨하우젠, 하이포드시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문서가서를 통하여 성경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빌닷은 18장 18절 강조합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에 죄악의 씨를 뿌리는 자가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빛에서 출발하여 어둠으로
타락한다고 하는 것을 강구합니다. 어둠으로 타락.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는 낮이 변하여 밤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만들어갈 때 새벽이 타락하여 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간과의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기독교는 빌다시 강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권한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을 어둠으로 변절시키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밤을 아침으로, 새벽으로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19장을 통하여서 욥의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19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욥이 대답합니다. 변정합니다. 변론합니다. 19장 2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나 자신 욥을 치셨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바로 이것이 언제입니까? 욥기 1장 12절 이하, 욥기 2장 5절 이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나는 내 종 욥을 믿는다. 욥은 담임, 완전한 자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므로 네가 욥을 시험하려면 해봐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 네 손에 맡긴다. 욥의 몸을 네 손에 맡긴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네 건드리지 말라. 사탄 잘 들어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때의 욥은 사탄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이리하여 욥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19장 17절 그러므로 나의 아내가 나의 나의 욥의 숨소리까지 듣기를 싫어한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숨소리까지 듣기 싫어하도다. 바로 이 숨소리는 루하입니다. 루하, 영입니다. 영, 스피릿, 루하. 다시 표현하게 되면 나의 아내는 타락한 나의 아내는 타락한 아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종용했던 타락한 아내, 사탄의 타락한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었던 욥의 아내. 나의 아내는 내 영혼까지 내 영혼을 미워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영혼을 나의 아내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욥은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말로 하게 되면 욥과 욥의 아내는 인꼬 부부입니까? 인꼬 부부가 아닙니까? 인꼬 부부가 아니었죠. 그런데 경고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꼬 부부들이 인꼬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인꼬 부부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의인의 권한에 참여하는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인과응보의 권한에 참여하는지
뛰어거리노?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열매를 먹을까 말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가지고 먹어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먹어라. 이때 아담은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내의 말을 듣고 영원히 죽어버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인고 부부였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자기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오늘까지 원대로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원죄가 언제 소멸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롭게 거듭날 때, 그때이죠.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5절, 그때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그때이죠. 새롭게 창조하다, 그때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때이죠.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원죄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원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자범죄를 계속 지어서는 안 되죠.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되죠. 자범죄를 계속 지으면 또다시 인과응보 고난이 따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인고 부부에 대하여 예를 들지는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 아나니아 삽비라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인고 부부였습니까? 그러므로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의 성전 베드로의 발 앞에 헌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모두냐? 예, 모두입니다. 이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인고 부부의 연을 지키려고 하다가 같은 날 같은 장소 베드로 발 앞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은 인고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리하여 어떠한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23절에 고백합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19장 2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철필로 반석에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돌에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대리석에 기록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21세기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의인의 권한, 죽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욥의 의인의 권한 승리합니다. 이리하여 19장 25절 욥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리디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 리디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어떤 위기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25절 하나님 리디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임하실 것이다. 26절 그때야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 나의 하나님을 배우리라. 영광 중에 배우리라. 영광 중에 배우리라. 할렐루야. 27절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멋쩍은 분위기 가운데 뵙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가장 사랑을 받으며 안긴 것처럼 가장 그날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로 연나는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인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불로 연나는 검이 없었습니다. 흰옷이 없었습니다. 빌다스의 말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신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단에서 계속하여 메신저가 외치고 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 믿음이다. 이신층이가 아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처절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이번 고백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리라.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보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선교자처럼, 엘리야처럼, 아벨처럼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분위기에서 뵙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여 준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